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참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롯의 아내, 롯의 두 딸들, 또 결혼할 사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명인가요? 6명이고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줬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참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고, 야,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구나. 같은 메시지인데 받아들인 것도 다 다르고 행동한 것도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두 부류의 반응을 우리가 볼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미련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롯의 사위들의 반응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이 롯이 자신들에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예. 여러분, 이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에 머물렀습니다. 계속 우상과 죄악의 자위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사위들을 볼 때 이 사람들 미련하다, 어리석다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 죄악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우상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 아모스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의 자리, 우상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지 우리와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사위들이 왜 불순종했는가? 말씀드렸듯이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자의 말, 또 직장 상사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누가 농담으로 여기겠어요? 다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립서비스하고 아무리 마음을 가져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향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롯의 사위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킵시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롯의 아내를 통한 두 번째 반응이에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이 본문이, 이 메시지가 참 주는 것이 참 큽니다. 이 롯의 아내는요, 이 롯과 또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이끌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긴 빠져나왔어요.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뭐 자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롯의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어. 여전히 우상과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의 반응은 뭔가? 롯의 사이들의 반응이 농담이었다면은 이 롯의 아내의 반응은 미련이었습니다. 그냥 나오긴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세상을 쫓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찾는데, 근데 다시 또 세상에 그 마음을 두면서 그때 참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때가 참 잘 나갔지, 그때 참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잘 즐겼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으면서도 그때 세상적으로 즐겼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 애굽을 이제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탈출하게 되죠. 이제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기뻐하기도 했어요, 잠시. 하지만 또 삶이 좀 믿음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또 고달프고 또 먹는 것이 쪼달리면은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죄와 사탄에게 그렇게 압제당했으면서도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야, 그땐 그래도 이렇게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야,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누리지 않았느냐? 즐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즐겨봤자 죄의 종입니다. 누려봤자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면서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좀 잘 지기면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거늘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뭘 누리고 배부르고 이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자꾸만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마음들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누릴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도 안 되고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드리고 헌신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미련만 남은 채 어기적 하면서 인생의 세월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이런 마음 상태,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서 방황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세상을 탈출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를 죽였던 게, 롯의 아내를 죽였던 게 뭡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 우상에 대한 사랑, 세상 즐거움에 대한 추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롯의 아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람들과 즐겼던 그 삶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결국
비참한 삶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광야길을 걷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린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안락한 쾌락을 바라보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세상에 대한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 새벽에 다 없애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반응할 때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따라 나가다가 자원함이든 억지로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세상에서 나왔던, 자원으로 세상에서 나왔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이 생활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헌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헌신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자신들의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한 행동이 뭡니까?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뭔가 안 이루어졌다고, 뭔가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면서 다시 기도하지 않는 삶, 다시 헌신하지 않는 삶, 다시 예배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물질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하는 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이 안 됐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생활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동경하지도 마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 따라 나가십시오. 보이는 게 없어도, 들리는 게 없어도, 손에 잡힌 게 없을지라도 오직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롯의 사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불순종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처럼 말씀 따라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세상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미련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를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생활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영광을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